자, 오늘 제 11장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영원성은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영원성,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진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생명으로 주셨고, 또 영생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곳은 이 세상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과 가장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본능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안 죽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걸 사모하고 살고 있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이고 그렇죠. 또 그 생명이 사는 곳, 하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는 장소예요. 어디서 이렇게 사냐. 그래서 그게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장소.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은 이 영원성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천국, 유토피아 이런 개념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본능이 뭐냐면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이게 끊임없이 어제까지 해놓은 거 다 별 의미 없고, 100층을 지어놨어도 그 다음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성품들도 다 재능도 자기가 개발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변화와 발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변화와 발전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본능에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나오고, 이것이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제 변화와 발전을 시켜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뭘 변화시켜 가야 될 거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정체성, 신분의 변화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의 변화, 성품의 회복. 창세기 3장의 죄성에 익숙해진 우리의 성품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본래 성품으로, 성경은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래, 이게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품의 회복, 영적 관계의 회복과 성품의 회복은 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우리가 영적이라는 거. 그 영적 관계 회복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품의 회복은 이거는 교육과 훈련이 같이 가져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내면의 세계가 변화를 하면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나는 새롭게 변화됐어.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쓰고, 죄악된 말을 막 쓰고, 그런 상처 주는 말 막 쓰고, 이거는 영이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지, 자기 성품의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언어가 변화돼야 된다.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 싸나워지고,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고, 언어가 너무 살인적이기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어와 함께 우리가 뭐 기술적인 걸 뭘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뭘 위해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가치 순서의 변화가 와야 된다. 뭐가 제일 소중한 거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사람은 이런 가치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항상 인생이 후회되고 항상 인생이 방황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이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묻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말씀 묵상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는 순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삶의 패턴, 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음식의 패턴, 그 다음에 건강,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한 패턴, 이런 거. 나는 좀 맑은 정신을 항상 소유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흐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사는 이런 삶을, 패턴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패턴이 다 있어요. 5가지 성품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라.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삶의 패턴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망가진 데서 이제 병이 생기고, 망가진 데서 고통이 오고, 망가진 데서 문제가 생기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다시 제자리로 가려면 삶의 패턴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패턴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계, 인간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야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기계에 대한 것도 창의력이 더 창의력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오늘 하루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형성되고, 거기에 의해서 삶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능 개발의 변화까지 어제 했죠. 재능 개발, 재능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SQ, 영성재능, 그 다음에 EQ, 감성재능, 그 다음에 IQ, 지적재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도 계속 변화시켜 가야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할 때, 1년 지나도 특별한 변화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항상 낙심이 와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 이제 새해부터 김이 팍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미천이 이만큼이다. 네, 이만큼이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출발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도 없는 데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1년 지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출발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밖에 안 됐나 이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보다 야, 그래도 이만큼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한 해를 내가 가치 있게 사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그게 실패든, 그게 뭐 성공이든, 그게 뭐 실수든, 잘못했던 일이든, 뭐든. 그리고 여러분, 실패한 것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나요? 실패를 얻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나요? 안 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엄청난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해봤다는 거. 네, 해봤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억지로 실패할 사람은 없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자산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자산들을 뭐가 됐든 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SQ, EQ, IQ 뭐가 됐든 간에 책을 10권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 권을 읽은 사람은 2권부터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권 읽다가 그냥 다 그만뒀어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그러면 너는 찐득하게 못하고 뭐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안 해본 것보다는 해본 게 나중에 훨씬 유익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재능 개발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배워서 뭐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더 살아서 뭔가를 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마귀는 헛되게 보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탁 던지는 말이 뭐냐면은 이 나이에 해서 뭐 할래? 네. 그렇잖아요. 이거 해서 뭐 돈을 더 벌어. 뭐를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또 가면은 후회해. 또 후회해. 아, 그때라도 그거라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놓고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전략. 네. 아시겠죠? 내가 오늘 마귀의 전략을 너무 많이 폭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야, 이 나이에 그거 해서 뭐하게 해봐야 귀찮아. 기도 원장님이요. 개처럼 되니까 개처럼은 목사님 개처럼 안 되고 개처럼은 목사님 딸이 아프대요. 그날 개처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우리 딸이 아프진다고.
진짜 개척할 사명이 분명해지면 앞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걔 하지 말라고 하고. 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데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하고 살도록 돼 있어,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조직, 세포 조직도 뭔가 할 때에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할 때에. 뭔가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막 계획을 짜고, 기대할 때 머리 세포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편안해. 그럼 그때부터 이게 이제 낙후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고 우리가 책을 읽어본다 한들 이 지구상에 나온 책 중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봤으며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했다고 한다 한들 이게 성경 속에 보면은 아직까지 저도 40년 동안 성경만 연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성경책이요. 이게 참 웃는 말인데 성경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지금 5권째입니다, 이게. 5권째. 나머지 이 뒤에 있는 책들은, 앞에 있는 책들은 다 낡아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가 찢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야,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뭘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머리카락이나 메카락 알라는가? 모르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8장 2절이 딱 맞아요. 안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자다. 네. 안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모르는 자다. 그러니, 어디 가서 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 또 새로워져, 그게. 새로운 게 또 나와. 마태복음 1장, 2장을 수도 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근데 가다 보면 또 새 길이고, 또 새 길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나이가 뭔 나이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이로 비춰보면 아직 우리는 1살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라는데, 하루 같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루 살려면 얼마만큼 더 살아야 돼? 예? 940년 더 살아야 한 살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이 찾았었고, 저 나이 찾았었고. 죄송해요. 그래.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그래서 항상 배우고, 익히고, 또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전해주고. 그런 거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네, 모르는 걸 알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 안 해본 거를 해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 뭔가 상상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지는 데 대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 신경 조직, 몸의 세포들에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게 건강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업무에 대한 변화 능력 키우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G7과 직장,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책들 중에서 다 관계가 있죠.
직업에 대한 생각의 기능에서도 직업에 대해서 다뤘고, 재능에 대해서도 업무 현장에 대해서 다뤘고, 또 우리가 이제 SQ 부모교실에서도 유대인들의 직업관이나 우리가 직업에 대해 다뤘고, 종기함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직장 업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12가지의 방법들을 쭉 다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응용을 하면 업무를 잘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창의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의력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좀 쉬어가면서 해. 이 말이 나와. 좀 쉬어가면서 해. 네. 근데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꼭 시키는 일만 해. 딴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좀 답답하죠, 이제. 그리고 뭐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렵죠. 또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 제대로 안 해요. 이거 막 열불나죠,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만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자, 업무에 대한 변화 능력 키우기. 이제 SQ에서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을 다룰 때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했더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이고 현실적 자기 업무 영역들이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아주 파격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업무에서의 변화 능력 키우기.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무기력이나 권태감에 빠지기도 하며 직장 생활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재미가 없죠. 결국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새로운 변화를 항상 꿈꾸며 만들어 가야 되죠. 이같이 할 때 자기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일을 맡아 할 수도 있다. 첫째, 업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질적 정체성과 현실적 정체성이에요. 본질적 정체성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너는 누구야? 네, 항상 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현실적 정체성이에요. 가정에서 내 역할은 나는 무엇이며 그걸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남편이냐, 아내냐, 자녀냐, 부모냐, 학교에 가서 나는 뭐냐, 선생님이냐, 학생이냐,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학생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선생으로서 뭘 해야 돼? 자기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역할을 알고 나면 방법론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이 있죠. 그거 좀 주제 파악 좀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좀 월권하지 말고 좀 자기 할 일을 좀 찾아서 좀 해. 그게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지금 나의 위치는 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주인인가 종인가? 운전사인가 승객인가? 가이드인가 여행객인가? 목사인가 성도인가? 제자인가 선생인가? 오너인가 직원인가? 만드는 사람인가 판매하는 사람인가? 아내인가 남편인가? 부모인가? 자식인가? 선생인가? 제자인가? 자기가 찾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네? 또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자기 정체성이에요.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분석 질문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내가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질문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 질문을 만들 줄 알고 질문을 답해갈 줄 알면은 이거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변화를. 어떤 질문을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딱 입력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뱅뱅뱅뱅 돌아. 그래서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 없이 그냥 막 살면은 무덤덤하게 그냥 오늘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하러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막 슬프고 뭐 근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부터. 네. 그렇잖아요. 아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환경이 안 좋아지네. 예? 환경이 안 좋아지네.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래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환경이 안 행복하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행복의 욕구를 다루다 보면 행복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65평에서 살면서도 그냥 고민하고 살고 초가집에서 사는데도 기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만 들고 있어도 너무 감격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세 끼 그냥 그 좋은 뷔페 식당에서 음식 먹어가면서도 투덜투덜투덜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돈 조금만 있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사고 어떤 사람은 막 몇십억을 가지고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자기 정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연구해보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데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볼래요? 하루에 50번씩만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걸 계속 외치고 사세요. 그러면 그게 내 뇌의 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뇌의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행복이 뭐지? 질문도 막 떠오르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차이점이 뭐야? 이런 게 이제 이 속에서 계속 떠올라 질문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만들어 가는데도 그래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그럼 행복히 사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왜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예. 나는 뭔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해. 가다가 장애인을 만나면 그 사람 볼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질문,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오늘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묵상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계속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동방 박사가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별을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계속 안 잃어버리고 따라갔으면은 복잡한 일들이 안 생겨.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근데 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아니, 예? 그리고 어떻게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 구름에 가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성경에는 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잃어버렸을까? 구름 때문에 이러고 구름 때문에. 또,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좀 당황을 하잖아요. 겨우겨우 찾아서 감사함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별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별 하나 보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묵상했을 때 그 은혜의 감정을 하루 종일 따라가면 되는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잃어버립니까? 우선은 스마트폰을 계속 봐. 이게 이 정보의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에 있었던 거를 뇌가 싹 지워. 뇌가. 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뇌에서 싹 지워. 그리고 정치적 뉴스를 보니까 이제 뇌가 열받는 모드가 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은 계속 하루 종일 아침에 그 별을 찾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가 내 안에 이게 그 생각을 계속 하루 종일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만남 하다 보니까는 잃어버렸어, 또 순간에.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들어와서 나를 더 그냥 김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가는 것도 큰 싸움이에요. 네, 은혜를 지켜가는 것도 큰 싸움이라고 해요. 자,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분석 질문이 필요하다. 이 회사의 오너는 왜 나를 채용했으며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엊그제 면접 보러 가는 학생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길래 그동안 여러 대학교를 갔는데 무슨 면접을 주로 하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래서 야, 네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어차피 그냥 뭐 이판사판이니까 네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봐라. 무슨 질문이에요?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찾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 이 학교는 어떤 인재를 찾습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야, 너 이 학교에 왜 들어가려고, 왜 지원하려고 그러냐? 이 학교에. 다른 대학 안 되니까 그냥 순서대로 원서 넣어서 이 학교 가려고 그러냐? 야, 그런 사람을 학교에서 누가 입학시켜 주겠냐? 나부터도 그냥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냥 순서대로 갈 데 없으니까 이리 오는 아이들을 나부터도 야, 안 쓰겠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학교를 네가 가야 될 의미가 뭔지를 찾아라. 그리고 이 학교의 장점을 찾아라, 네가. 정말 학교도 모르는 장점을 네가 찾아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학교의 장점이 이거. 이걸 통해서 이 사회에 이런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이 학과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해봐라. 어차피 뭐 반사판이니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찾아서 이 학교의 장점을 뭔지 한번 말해봐. 내가 우물쭈물을 해는 거야. 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야 면접관 감동 못 시킨다. 야.
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나한테 한번 보내봐. 내가 한번 보고 내가 볼 때 좀 감동이 될 만한지. 네, 그랬더니 안 보냈어. 요즘에 직장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면접도 왜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내가 왜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크하고 이 회사에서 쫙 설명을 해요. 이게 뭐, 이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게 현재의 뭐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세계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회사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다.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건 이거고, 내 능력은 이거고, 내 재능은 이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이거고. 그래서 이 회사 이런 분야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벌써 만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래야 해요. 들어가가지고도 이 회사의 오너는 왜 나를 채용했으며, 네.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네. 도대체 이 회사의 오너가 나에게 이 월급을 주면서 이걸 도대체 나를 채용한 이유가 뭐지, 이거? 내가 여기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오너가 바라는 목표는 무엇이며 나는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느냐?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참 게으른 일꾼은 주인의 뭐예요? 눈의 연기와 같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의 연기. 이의 식초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냉수와, 여름철에 냉수와 같다.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속을 시원케 해주는 일꾼. 우리가 스가랴서 6장에 보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게 출세하는 비결 아닙니까, 이게? 내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상품은 뭔가? 확실한 고객에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은 있는가?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있는가? 나의 현재는 어디인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다음 단계는 뭔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본질, 이것의 목표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왜 만드는가? 이것이 자신과 고객, 회사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느 정도 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통 책상 만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까요? 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책상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주로 못 배운 사람, 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상류층에 못 가는 사람들이 주로 노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죠. 그런 개념이.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혀. 지금은 제일 비싼 노동력이 뭐냐면은 이 목공이에요. 목수. 예, 이거 몇십만 원씩 줘야 쓰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들면서 그냥 아유 지겨워 이거 빨리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거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뭐 돈 벌기 위해서 만들거나 보통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드는 책상은 이제는 다 기계화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이런 개념. 그러면 예술가예요. 예술가. 창작. 네. 한번 보세요. 최고의 책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최고의 책상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내가 왜 만드는가?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더 나은 책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 책상이 고객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자, 우리 장 목사님, 책상을 산다면 어떤 책상을 사고 싶으세요? 몸이 편하면 좋겠어요. 네, 몸이 편하면 좋겠다. 또, 되게 편하고. 네, 라 목사님. 라 목사님은 정말로 좋은 책상을 내가 사야 되겠다. 어떤 책상이면 좋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책을 볼 때나 이럴 때요, 바다가 들면 때로는 책을 볼 때는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책을 많이 펼 수 있는. 책을 많이 옆에 쫙 펼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고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책상을 갖다가, 한쪽으로도 했다가 오면 옆으로 펼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네. 사모님은? 경고성도 있으면서 경고성. 또 글대로 힙하고 예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편리성 편리성.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네. 몸이 예. 그런 거라고 하면 예. 박 목사님. 저는 가격 대비 내가 또 원하는 거 다 나면 비싸지잖아. 가격 대비. 그래서 일단은 내 눈높이에 맞는 내 몸에 맞는 거. 가격 처리만. 가격 대비. 자, 여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모니터를 이렇게 제 모니터를 3개 놓고 보는데 이것까지 그게 좀 용이해야 되고요.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접어서 예, 그러니까 넓게 쓰는데 쓰다가 그게 이제 평상시 그 이제 이게 안 쓸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쪽에 이렇게 딱 예. 고무풍선처럼 예, 이거 딱 해가지고 애들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해서 호주머니 속에다 딱 놓았다가 다음에 싹 꺼내가지고 쓰면 그런 거 있으면 들고 들어가지 말아요. 자, 송 목사님. 저는요, 기다렸습니다. 말하는 책상이에요. 네,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김상수 목사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기분 좋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책상이 기능적으로도 아까 나온쌤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뭐가 때로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싶은데 누워서도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이 도면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앉으면 책상, 누우면 침대.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말, 주인님 이제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체크해서 내 눈동 잡고 피곤해 보이네. 주인님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는 책상. 네, 아마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예. 네, 인공지능이 첨부돼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돈 붙여서. 자,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 실리는 그런 책상도 나올 수가 있죠. 감정.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 열받아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좋은 노래가 나온다든지 또 뭐 화면이 딱 화면이 펼쳐지는 부모가 자녀의 책상을 해준다면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책상을 공부가 그렇다면은 좋은 질문이 자리에 앉으면은 딱 앞에서 떠오르게 한다든지 질문을 딱 보면은 이 아이가 감정이 위로가 되고 할 수 있는 뭐 화면이 됐든 뭐가 튀어나오든 뭐 하여튼 이제는 다 가능해진 시대예요. 그럼요. 이미 그 운전대가요. 운전해서 그 운전자가 피곤하다가 눈동자가 벗어난다. 보면
네. 똑바로 운전해. 딱 하고 딱 날라가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막 만드는 책상이 많지. 막 만드는 책상. 그냥 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더 나은 책상을 제공할 수 있나. 그 책상이 고객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책상 팔고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판 책상이 사간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사람 있나요? 제가 하려서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정서적 안정, 학업의 발전, 셀프 힐링, 인간관계의 발전 등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만든 책상이 도대체 이 중에서 뭐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나? 학업의 발전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나? 셀프 힐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이 인간성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간다면은 아마 이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네. 고객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고객이 이것을 사용할 때 기쁨을 갖는가? 짜증을 갖는가?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가치, 자재, 가격은 어떤가? 박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여기 나오네. 어떻게 더 가격은 낮추고 가격보다는 고객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위해 고객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소통이 일단 안 돼. 그냥 소통 없이 알아서 만들어서 줘. 근데 앞으로 이런 거는 다 이제 사라집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다 사라져요. 이제는 업무도 전에 한번 이제 내가 우리 기계를 회사들에게 설치해주는 회사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기계 설치를 하는 분야가 이제 한계점에 왔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는 내가 만든 물건을 설치해주는 시점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기계를 구상해서 그것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여기만 정체된 게 아니라 저 회사도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가야 될 방향성, 이 회사가 어떤 것을 더 첨부했을 때 더 나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더. 지금까지는 내가 만든 물건을 사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결국 앞으로는 다 간다고요, 이게. 그 아이디어와 그것을 꺼내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돼. 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거 써주세요 하는 회사는 많으니까. 이런 회사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상 만들어서 가격 대비 이런 것도 뭐 책상 만들어서 파는 데는 많아. 뭐 우리나라만 합니까? 외국의 회사들도 들어와서 그 무슨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이케아인가 뭔가 와가지고 뭐 얼마나 더 싸게 잘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김상수 목사님한테 책상 필요하세요? 네, 어떤 책상 필요하세요? 그거 아까 쭉 이야기하잖아요. 네, 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 쓸 때는 그냥 다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꿈꾸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그런 고객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테레비 판도 다 굽여가지고 이제 다 뭐 이제 앞으로 꾸깃꾸깃 해가지고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차라리 그냥 필요 없이 안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시대인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 개발, 보급, 능력 개발, 홍보 능력 개발, 관리, 운영, 관계 등을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연구해 갈 때 자기 안에 있는 재능,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도록 기본 자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그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라는 책을 쓴 사람은 거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고객에게 김상선 목사님이 지금 원하는, 김상수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만들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천재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현대자동차예요, 이 사람. 처음에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저걸 누가 사?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현대자동차가 10년 무상 서비스를 딱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한번 지켜볼까? 그랬는데 10년 뒤에 현대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뛰어난 걸 약속을 하고 그 10년 동안 현대는 엄청난 개발과 엄청난 고민과 연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천재성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 그 일리 있는 말이다, 이거.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도 이해가 될 정도의 목표를 세우면 지금 이해되는 범위까지밖에는 발전이 안 돼요.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책상이라는 게. 그렇대? 근데 멋진데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걸 향해서 고민해 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과정을, 그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네?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단지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업무적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나의 현장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회사 사장인가? 직원인가? 개인인가? 비즈니스인가? 맡은 업무는 뭔가? 네. 자,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뭔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는가?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이유가 뭔가? 그냥 나는 재미없어 라고 그치지 말고 왜 재미가 없나? 라고 질문을 하라는 거죠. 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로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끝나지 말고 왜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은 뭐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업무 능력이 회사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나? 기계적인가? 주도적인가? 적당적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 발전 목표는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살펴본 일이 있는가? 그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과 같은 분야의 책은 몇 권이나 읽어봤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또 다른 현장을 체험해 본 일이 있는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변화를 추구해 왔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매일매일 변화를 추구하는가? 내가 하는 일의 궁극적 목표는 뭔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은 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에는 뭐가 있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지적사항들이 있는가? 그것은 뭐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거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에 이르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가치 변화, 네트워크, 나, 이웃, 동료, 고객과의 관계 변화, 시스템 변화, 물건의 변화, 관리의 변화, 제품 생산의 변화, 홍보의 변화, 기타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나? 책, 연구, 논문, 상황 체험, 멘토 조언, 고객들의 피드백 등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과 합쳐지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이제 뭐 상담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도 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빼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뭘 빼면은 나을까? 플러스 시켜줄 게 있어요. 뭘 플러스 시켜주면은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상대방 고객 윗사람 아랫사람 피드백 받아보고 있는가? 내 일이 내 자신의 방식이 머무는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혀 다른 분야나 회사를 탐방하거나 살펴본 일이 있는가? 그곳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적용해 본 일이 있나? 내가 하는 일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 도와준다고 어떤 일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자신의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 속에 담고 있는가? 자기 일에 대한 발전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이 외에도 자신의 현장과 업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자기의 일들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직원들한테 이 질문서를 그냥 카피해서 줘도 돼요. 주고 요거 한번 우리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다룰 수 있는 질문은 뭐냐. 그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보자. 네. 어디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네. 특히 그 내 안의 천재를 찾으라는 이 사람은 같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기 회사 내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토론을 해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직원들이 계속 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논해가지고는 변화와 발전을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봐야 돼? 보험회사 가봐야 돼,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다른 회사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회사는 교회를 가봐라. 교회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가봐라. 조직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뭐 어떤 데는 전혀 자기하고 다른.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차이점이 보인다. 그 차이점. 그 차이점 목록을 다 적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차이점을 놓고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 먼저 뽑아내. 그러면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장사 안 돼. 고민만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쭉 놓고 해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보면 나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로 셀프 컨설팅을 하는 질문지를 일단 만들어요. 만들어서 쭉 적습니다.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갈 건지, 이대로 놔두면 어느 상황에 갈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한 최종적 결과는 뭔지, 이런 결과가 왔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10,000원을 손해볼, 끝에 가면은 10,000원을 손해보는데 내가 조금만 변화를 주면 9,000원 손해봐. 그러면 10,000원 손해보는 게 나아요? 9,000원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9,000원 손해보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 그러면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사마리아 성 밖의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가자. 이건 죽으러 가자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앉아서 죽을래? 가다 죽을래? 차이점이야. 어느 게 낫죠? 자, 어느 게 낫습니까? 여기 앉아서 죽을래? 가다 죽을래? 그렇죠. 그게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근데 거기는 뭐가 일어날 시간적인 공간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 가다 죽자. 가다가 중요한 거야, 가다가. 가다가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래도 좀 늦게 죽자. 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한 건 그거예요.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자란 건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하고, 네. 근데 아무 질문도 없고, 뭐, 변화에 대한 욕구도 없고, 그러면 하는 일 자체가 지겨워. 맨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업무의 의미와 목표의 변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의미, 목표는 뭔가? 이 의미와 목표와 변화는 업무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어떤 직장인이 매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쳐버렸어요.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만두면 내가 가서 뭘 하지? 그만두면 뭘 하지? 그만두면 뭐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인맥이 필요해. 그래? 인맥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 맨날 사람 만나는 게 내 일인데 그때 머릿속에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 여기가 준비하는 곳이다. 돈 받으면서 미래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 미래의 자기 고객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업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할 때, 살다 보면 하는 일을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새롭게 바꾼 일에서 성공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제 사업 비즈니스 하면서 가면은 빠꾸당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거절당하고 그래서 아주 무능력한 홍보, 판매원으로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난 다니다가 보니까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엄청 관심 있게 듣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 말이야. 이 판매원들한테 너 실패 경험담 좀 이야기 좀 해줘봐라. 그래? 실패 경험담? 이건 내가 전문가야. 그래서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실물입니다. 실물. 그걸로.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혀 다른 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일단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일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훈련하여 전문가가 되려간다. 이거 맞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될 때 있고 그 일에서 성공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기르고 발전시키되 때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은 진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에 방송에 쭉 나왔는데 찐빵 장사, 만두 장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트럼펫 이런 거에 아주 전문 연주자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오갈 데 없으니까 맨 밑바닥 이 동네 시장에 들어와서 찐빵 장사를 시작을 했지, 만두 장사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틈만 나면 노인정 이런 데 가서 불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서 먹고 살 길이, 먹고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재래시장이에요, 이거. 재래시장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인생의 출발점도 있지만 마지막 점이 그 속에서 다 있어. 네. 마지막으로 갈 때요? 거기 가면요, 야, 족발 장사, 내가 부대 다닐 때 그 족발 가끔 사다 줄 때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족발 장사.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오면은 내가 이제 나도 꼭 족발 장사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족발 장사. 그 할머니가 좁은 공간, 요 책상 한 2개 정도 놓은 공간에다 놓고 그 24,000원, 그게 일반 이런 데 가면 4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하도 바쁘니까 나보고도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 그거 서 있지 말고 좀 이거 좀 싸주세요.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 하루에 몇 개나 들어서 팔아요 그랬더니 80개 정도 한대. 80개. 2만 원짜리. 맛있게 먹어 아마. 2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정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가 안 되면 그냥 재래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진치고 살아. 거기 가서 그냥 누가 뭐 하면은 배달이라도 해다 주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이게. 아유 참. 네. 그런데 맨 위에 삼성만 들어가려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파이는 이게 8조각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막 800명씩 모이더니 뉴욕에서요. 그 아가씨가 러시아 아가씨예요. 러시아 아가씨.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지 노래다가 거기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다가 빼기지고 가서. 맞아요. 그거 한번 나왔습니다. 예. 자, 희망이 생깁니까? 재래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 뉴욕으로 가든지. 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이 방향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일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아주 그냥 영광 받으시고 폼나게 일하시던 분이 그냥 밑바닥으로 딱 내려오신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목수의 집에 태어났어, 이제. 그러니 이제 목수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또 젊은 나이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제물로 바쳐줘. 전능하신 자 창조주신 그분에게는 전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의 성공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요셉. 이 사람도 또 아주 역설적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누명 쓰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됐고. 근데 난 못해, 이 짓. 난 이 짓 못해. 죽으면 죽었지. 이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잘해. 노예로 해도 노예 잘하고, 또 죄수로 보내도 죄수 노릇 잘하고, 총리로 세워놨더니 또 그 나라에 세법 만들고 왕에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도 인정해주고. 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렇게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대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적응이 뛰어난 거예요. 자, 또 다른 일을 한 가지씩 준비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공 이외에 다른 일을 한 가지씩. 근데 그 다른 일은 밑바닥에서 일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천막. 바울도 그랬죠. 이 사람은, 바울의 전공은 뭐예요?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천막, 수리. 이게요, 별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율법 연구는 학문적 연구고 종교적 연구라면은 천막 수리는 현장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가르침 역시 현장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네. 폼만 잡고 밑에서 뭐 노동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종교이냐. 하나님은 노동자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설적 일에 도전을 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이 저자가 엘레네스 그레 거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일들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네? 다른 일들 앞에. 거기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 보죠. 그래서 다른 영역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영역이 크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형상되니까 하나님 섬기는 종교적인 일. 그 다음에
또 생육 번성하니까 가정에 이르는 일, 인간 다루는 일, 그런 거죠. 또 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다음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뭐 움직이는 생물, 이게 이제 큰 영역이에요. 이 외에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 안에 노동의 영역, 생육 번성, 뭐 부부, 자녀, 청소년들 영역, 노인들의 영역, 먹는 영역, 입는 영역,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사실 지금 부모들은요 엄청 고민에 빠져 있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야. 어떻게. 이게 지금 현대 부모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제 고등학교도 뭐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그러지, 뭐 대학 공부한다고 해봐야 다 사라진다고 그러지, 막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 이거? 이때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실용성 있게 내놓는다면 뭐 이건 대박 나는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에게 우리 이 G7의 책을 독서로 기본 독서 과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것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지만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책이 한 40권 되잖아요. 근데 이 책 속에는 40권이 아니라 수백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기함에 관계된 책들을 우리가 도서를 찾아서 그 책들을 이어서 몇 권씩만 읽도록 만들어주면, 재능개발, 여기에 과학이니 뭐니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묵상법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드는 거 우리가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어쨌든 뒤에 가보시면은 이 사람은 130페이지 보시면 직업을 30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봉제 공장 직공부터 대학 교수까지, 봉제 공장 재단 보존, 우편물 분류, 전단지 배포, 개인 교사, 간의 숭어급, 아트 디자이너, 직업군인, 외신 기자, 영상 번역가, 영어 교사, 기술 영업, 국내 영업 관리직, 기술 분야 엔지니어, 해외 프로젝트 PM, 도서 판매직, 다단계 판매 사원, 소프트웨어 해외 마케터, 무역 영업, 해외 영업, 헤드 헌터, 외국인 채용, 기업 면접관, 커리어 코치, 웹 마케터, 웹 기획, 사업 계획, 전문 경영인, 강사, 작가, 칼럼니스트, 파워 블로거, 상담가, 대학 교수. 내 기억으로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참 많은 직업을 거쳤다. 봉제 공장 직공에서 대학 교수까지 30여 직업을 거친 인재개발 전문가라는 문구는 나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직업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직업이 됐어, 이제. 그게.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 뒤에 보면은 뭐, 개가 입는 바지는 엉뚱한 질문으로 대박난 회사. 4발 달린 강아지에게 바지를 입힌다면 어떻게 피할까? 이 질문을 딱 올렸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네. 뭐, 그런 이야기. 자.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변화는 필연적이다.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일, 전혀 다른 일, 역설적 상황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나는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화는 필연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똑같은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걸. 똑같은 거를 했다가는 내가 이만큼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변화된 걸 가지고 나와, 이제.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나만의 것을 찾아내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나만의 것을. 나만의 것을. 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전에는, 에휴, 나같이 못난 게. 나같이 못난 게 이게 또 상품이야, 이거. 나같이 못난 게 상품이라니까. 야, 참 웃기지도 않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대인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도만 닦고 있어. 근데 도나 제대로 닦습니까? 도나 제대로 닦으면 하늘문이라도 열릴 판인데 도도 제대로 안 닦으면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뭐 창의력이니 뭐니 이런 거 제대로 못해. 사실 온라인 그 유튜브 이거를 점령하고 지배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이거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주무셔. 그리고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아시겠죠? 휴식 시간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하세요. 자, 10분간 우리 휴식합시다. 네. 더 좋은 식상을 만들 수 있어요.